우리가 그 지난 주간에 오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라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 얘기했지만 인생의 모든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 눈을 우리가 안 쳐다보면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는 각도들이 다 이제 제각각으로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구원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음은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왜 명확하냐면 이 땅의 문제를 두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싹 다 통일하고 정리를 딱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어디로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이제 확신과 누림에 있는 부분인 거지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방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이름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못 믿고 결론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이걸 결론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증명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 가고 죽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방법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못 보고 결론을 못 내리면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잘 보고 잘 누려도 모든 곳에서 해방받습니다. 진짜 자유함도 있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지난주 말했던 오직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번만 가만히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싹 다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체질도 치유하시고요. 성격도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은 싹 다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아니면 그 성격 치유 안 하면 성격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의 어떤 생각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또 바꾸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든지 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귀신들도 자기들 레벨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긴 하지만 결박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귀신과 사단의 존재는 뭉뚱그리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계속 미혹합니다. 뭘 미혹하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다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진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고 미혹해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귀신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목사님 뭘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 섬기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또 우상 따라가고 그 삶을 살았어요. 언약의 백성인데도 그 삶을 살았다니까요. 피비린 나라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강요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배 진짜 제대로 회복합시다. 예배 진짜 회복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진짜 그리스도 딱 붙잡고 예배 회복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이걸 진짜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 세계복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생명빛 교회에 하나님이 일원으로 다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는 방향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그릇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하다 보면 믿을 것 같은데 들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꺾어버리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복음 못 듣게 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딱 꺾고 그 다음 주간에 또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 양정 권사님 지난 주간에 그 아이한테 복음 얘기하려다가 부모가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꺾어야 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꺾어가지고 계속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다른 길이 정말 있으면은 그냥 냅둬도 돼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다른 길이 정말 있다 한다면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다른 거 다 믿고 다 각자 따라가도록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받으면 안 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에 오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에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해요. 막 박수 막 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딱 받고 확신하고 아멘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살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좀 재밌게 맛을 보십시오. 팀이 많은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훨씬 왜 낫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부분이 훨씬 더 많아. 예,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혼자 여러분 그 지역에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전 동구를 맡겨주셨으니까 일단은 이 동구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꺾고 아파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꺾고 또 직장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꺾으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우리 동네가 가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싹꾼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걸 딱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테스트만 딱 능가하면 딱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문을 쭉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뭐 어떤 중심으로 가려고 하냐면 기도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9시 기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계속. 오늘 오신 새신자분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남편이 가라 이라고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참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이 커요. 지난주 오신 분도 그냥 교회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성령의 역사 하시면 안 하면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영접시키려고 복음 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와가지고 영접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즘 보면서 하나님이 또 교회도 시간표가 또 돼가는 것 같다. 현장의 문을 조금 하나님이 열어가시면서 시간표가 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오전 메시지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느끼는 건 제자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막 여기 열심히 안 해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들은 지금 시간표 아닌 거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기다리면 돼. 그럼 지금 시간표에 따라오는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릴 시간표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교회가 그릇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그릇이 좁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이 넓혀지려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사람 생각해보면서 뭐 교회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하지만 저런 사람이 들어와야 이게 우리 교회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 담아낼 수 있는 거죠. 2, 3, 7, 5천 정도. 제가 아까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그 파푸아 지역의 영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떤 카메라맨하고 어떤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그 나무족한테 가가지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쭉 강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또 진흙탕물을 건너가지고 계속 가서 보니까 그 파푸아족에 그 나무족이 있는 거죠. 나무족이 뭐냐면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옷 다 벗고.
카메라 그 있잖아요. 그 모자이크 처리 다 해가지고 예, 그냥 보여주잖아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다 보니까 봤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한번 그 얘기했거든요. 한번 가자, 밀림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시는 거는 찬양팀도 가자 이러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같이 죽자, 같이 죽자면서 이제 가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 가려면 운동하고 체력을 길러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이거 열심을 내려놔야겠다.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 바쁜 건 아닌데 열심을 내려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내 수준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바빠지더라고. 그리고 열심히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초점과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놓는 만큼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그 미묘한 게 있어요. 미묘한 게.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유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배만 딱 성공해도 응답의 문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이게 유일성을 받는 길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성은 사도행전 오늘 말씀처럼 1장 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신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못해요. 어떤 누구도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리 집권당이 표를 많이 가져가도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장본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못하도록 속임수고 미혹해가지고 이거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일에 가도록 방향을 잡도록. 사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걸 더해줄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걸 누리는 거 다릅니다. 그 말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향과 일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그 다윗처럼 왜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딱 붙잡고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과 축복이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꺾여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무너져야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되지 않겠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시키는.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웃으면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일 하다 보면 참 학부모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일들이 꼬이잖아요.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곳인데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세상 주권자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꺾어가지고 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싹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곳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2, 3, 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누가 살릴 겁니까? 누구 이름을 살릴 건데요? 예. 아무리 미국이 강력해도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합니다. 절대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안 됩니다.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길, 여러분과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 주신 곳에, 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지원이 잠깐 만나가지고 축하한다. 160명 중에 60명 좀 넘긴가? 50명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특전사에서. 뭐 다쳐서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네가 렘넌트다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 네가 렘넌트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군성교보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 네가 소통하고 기도해달라 해라.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군이 지금 사각지대가 아니냐. 재앙지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 그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미국 보십시오. 총기 사고 지금 계속 납니다. 마약 문제 이건 아예 그냥 시대의 문제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사명 없으면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진짜 사명 없으면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보냈다 확신 안 들면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과 방법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 응답이 증인되는 겁니다. 이 유일성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쭉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딱 언약을 붙잡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심으면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증인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 우리의 증인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간과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제가 태안 가다가 가끔씩 그 공주대 예산 캠퍼스 제가 들렸다 가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하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두 번밖에 기도 안 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한두 사람이 되냐? 됩니다. 예.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돼요. 예.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그 밑에 원룸촌이 있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가가지고 여기는 대학이 그 캠퍼스 작기 때문에 방학 때도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면 그래도 안 가고 남아있는 애들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대부분 기숙사 아니면 원룸촌에 있을 텐데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번에 분석을 잠깐 했는데 거기 원룸촌에 아이들이 많이 없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공단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공단의 직원들이 원룸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 정보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속에 계획이 있지 않겠냐? 기도하자. 이래가 또 기도했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과 길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 이게 오늘날 딱 보이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캠프를 해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갖고 그냥 내가 삐치니까 그냥 가도 비춰질 거니까 그냥 놀아요.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빛을 비추고 놀아.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하시고 하시고 빛을 계속 비춰.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러면서 계속 비춰요. 장사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들 축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문이 딱 보입니다.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 문이 계속 열리다 보면 누가 보이냐면 제자가 보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자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는 거죠. 요거 딱 응답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고 시스템 세워놓고 또 가고 시스템 세워놓고 가고. 다락방은 여러분 말씀 문 열어놓고 만약에 그 사람 개인 양육하다가 교회화 되어진다. 그럼 문 닫으면 돼요. 교회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뻗어가야지. 그 1년, 2년, 3년, 4년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언제 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가지고 길을 가서 이렇게 시스템화 딱 시켜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하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냐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오늘 내한테 하나님 내게 붙였다. 응? 내게 붙였으니까 너 오늘 죽어봐라. 이러면서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딱 가니까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6월 달에 지금 싱가포르 결정했거든요. 들어가기로 결정해가지고 그 강의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김정욱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 스케줄 쭉 짰어요. 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일 싼 비행기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저 넘어가는 비행기를 찾고 있다가 그 싼 비행기 이제 제가 하나 끊었어요. 예. 요즘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0몇만 원,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그 저가 비행기가 가끔씩 떨어져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가끔씩밖에 안 떨어진다면서.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예. 저는 그 비행기를 타든 저 비행기를 타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있으면 살 거고, 데려가실 이유가 있으면 좋은 비행기를 타도 데려갈 거다. 저는 아시아 타면서도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비행기 타다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진짜 위기를 진짜 여러 번 느꼈어요. 와, 소리 다 지르고 막 비행기 안에 탄 사람 모든 사람 소리 다 질렀어요. 으아! 하면서 소리 다 질러. 갑자기 비행기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저도 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와, 진짜 이래 죽겠다 싶을 정도로, 와, 다들 막 떨면서 막 있더라고. 그냥 그때 제 혼자 갔었거든요. 팀도 없이 제 혼자 갔었어요. 와, 이래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 좋은 비행기도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자. 나 때문에 이 비행기 안 떨어질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없습니까? 그 믿음 있어야지.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릴 거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지역 살릴 거다. 확신과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다녀야 돼요. 막 여행 가지 말고 저를 따라 선교 갑시다.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험 안 했습니까? 다 코로나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길래 다들 걱정하길래 그냥 갔어요. 근데 싱가포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고 문 닫아보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한국 사람 왔다고 다들 안 만나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했냐면 쇼핑몰에 가가지고 놀았어요. 그 애들 다민족 애들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이 2명 3명씩 막 나눠갖고 있잖아요. 쫙 나눠가지고 다 2명 3명씩 나눠가지고 밥 먹었다니까요. 밥 캠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문을 열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사단은 그 문을 막는다 할지라도 놀면서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가셨다니까요. 그러고 왔어요. 진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김종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과 목사님 팀은 언제든지 들어와야 된다. 원래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하지만 목회하지만 아무나 우리 지역에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올라오면 막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동문전도학교 할 때도 있잖아요. 그 강사진 할 때도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은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사를 제가 추천하기도 하고, 이분은 꼭 모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와서 그렇지. 이번에 목사님이 아예 그 영상도 끊자 하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30분 만에 메시지 끝내요. 1시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쏟아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들으라고 쏟아내신 게 아닌가. 여러분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내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사모님 수련회 간다고 안 오시고 이렇게. 확신과 믿음, 우리가 이 응답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0절.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죽을 때면 죽여라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본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보고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짜 이 축복 은혜를 알면 우리 진짜 이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선교 대회를 위해서 중심을 담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은혜로 잘 마무리를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죠? 참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커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이 받은 이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난 말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행 4장의 얘기거든요.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라고 이제 이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 나에게 딱 오는 것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체질도 하나님 바꾸시고 각인도 바꾸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다가 축복 누립니다. 이거를 하나님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또 주세요. 영접원도 일어나고 또 개인 양육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이게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사도행 2장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성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제하고만 유일성에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뭔가 이렇게 그 경제의 길을 보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면 돈 벌 텐데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해가 막 TV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할 거라면 자기는 또 확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년 동안 말했는데 안 한대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안 한대.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간대요. 그냥 그 얘기를 보면서 저기 투자해야 되거든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진짜 복음 오직 복음인데 이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을 찾을까? 그리스도면 되는데 이러면 제가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